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공교롭게 이사야서는 성경 권수와 똑같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멸망에 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므로 은혜와 회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지만 70년이 차면 해방되지요. 돌아와서 또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융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으로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과 그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약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구약적인 내용과 신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약이 시작된다고 하는 40장부터 오늘 55장까지 하나님의 이 순환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을 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언제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맺어지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성취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언약에 동참하면 그 효과가, 그 내용이,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속 언약을 맺으셨죠? 그 이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아담 이후의 인생들을 구원해 가는데 아담이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 언약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맡겨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행위 언약 아닙니까? 행위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통한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은혜 언약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언약의 내용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것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사야 55장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출나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얻은 것에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다고 해도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얻지 못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이다.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은 영적인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로 비유를 했습니다. 빈부 귀천 상관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목이 마른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가? 한마디로 성경은 돈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돈만 있다면 세상에 못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물질, 만능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여러분 돈만큼 벌기가 어려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사모하지만 원하는 만큼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설사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은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삶이 풍성해지고 잘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목마름이 해소됐을까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을까요?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비옥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수단인데, 그러니까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인간은 돈을 벌지요.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헛되이 노력하고 헛되이 돈을 쓰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식이 뭡니까? 육신을 살찌우게 하는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빵을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이 양식은 인간이 번 돈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어떻게 얻으라고 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거 다시 한번 직역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구속 역사지 않아요? 택자를 찾아가는 역사 아닙니까? 이 택자를 찾는 역사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본문의 기름진 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육적인 양식과 육적인 음료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먹기만 하면, 마시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믿음을 가지고 소유를 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우리 주님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시고 핏값을 지불한 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핏값으로 지불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돈을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값을 지불한 그 구속의 선물을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불한 대속의 핏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싼 값이 아닙니다. 그걸 돈으로 판다고 해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불한 구속의 값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저 주실 때, 값 없이 주실 때, 은혜로 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십조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보물 살 수 있어요?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결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보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수십조 원의 보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 공짜로 받을 때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나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사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사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부활의 공로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는, 영원히 축복하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처녀들이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신랑에게 우리가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을 가면 여러분, 신랑의 주의를 그대로 획득하지요? 여러분, 군인들은 보니까요, 대령에게 시집가면 부인은 별자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보다 더한 주의를 얻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주님과 결혼하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만으로 영원한 언약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구약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의 관계였지요. 신약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돈을 내고 값을 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주인과 종의 관계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아브라함은 종입니다.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은 부부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입니다. 종과 부인이 말 안 듣고 바람나면 어떡합니까? 종은 죽이고 아내와는 이혼하죠.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부자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해도 바람이 나도 죽이거나 이혼하지 않습니다. 고쳐서 사용하죠. 인생 채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이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이지 않아요? 새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주종이나 여러분 부부나 부자 관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영원한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을 사기만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약속을 포용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죠. 너희 영혼이 산다. 영생 얻는다. 제가 화요일마다 부산 외국어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주간 75명, 야간 75명이에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근데 이 주간에 75명 가운데 이번에 외국어 대학교 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18명이 있다가 탈출을 한 아이들이 18명이나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마다 제가 확인해 보면 조금씩 모습이 나아지지만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가운데 목사가 딱 2명 있는데 1, 2학년을 책임지는 목사, 3, 4학년을 책임지는 목사가 있는데 제가 1, 2학년을 책임지니까 이번에 사고를 당한 1학년들은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사고가 난 것 자체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또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것이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또 지들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면서 과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가 어디를 갔겠는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는 건가? 그 기가 막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친구들이 지금부터 이후에 어떻게 된 것인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기독교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나서는 여러분 목사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방법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이유는 저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희의 영혼이 산다. 여러분 이때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동의를 하면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동의하고 긍정하면서 듣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진 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 동의하고 긍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않는다면 헛것이죠. 여러분, 돈이나 값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사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주님의 말씀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충성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는 사람이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을 사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구원도 받고 성화의 축복도 있고 마침내 영화로 가는 것입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확실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가장 훌륭한 신뢰의 반응이 듣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많이 듣는 말을 통해서 거기에게 동화가 돼가지 않습니까?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체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름진 것을 얻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좋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와 젖은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깨달아야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영혼이 건강해야 주의를 지키죠. 영혼이 건강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자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로 주신 확실한 언약 말입니다. 그 확실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확실한 영원한 언약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부지런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 보니까 증거자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날라왔는데 얼마나 농작물에게 피해를 줍니까? 메뚜기 떼에게 날아가라고 해서 우리가 말한다고 날아갑니까? 오히려 더 뜯어먹죠.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 낸 우리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33년 동안 어떤 종교의 신이 이 땅에 와서 죄인인 인생들과 대화를 했단 말입니까? 소통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속 계획을 완전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다 그랬습니다. 명령자라고 하는 말은 통치의 관계까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명령자다. 주님이 명령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율법 누가 창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나타나고자 하는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규범이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가 지켜야 될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자로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만 사는 것이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안 되고 적어도 초원교회 가족 정도 되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소원 복음 증거하는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최고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에게 조선은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가 조선에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865년에 1차 방문, 66년에 2차 방문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실로 1884년에 알렌이 와서 광해원 세우고 그것이 죄중원이 되고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됐죠. 선교사들의 의료 선교. 85년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학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육 선교. 여러분 캄캄했던 조선이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나라에 현재 세계 만방에 23,500명의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1인당 GNP가 23,5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선교사가 5만 명 정도 파송이 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5만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는데 뭐 여러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한국교회가 아직도 곳곳에 선교에 열심을 내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됐냐면 선교사들이 아직 그 나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 종족 가운데 이미 예배당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선교사들을 찾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미 지어진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을 접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가 되지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종이 돼서 복음으로 부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복음의 초청을 입은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너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지옥 갈 인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 영화롭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영화롭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에서 이 영생만 보장하셨습니까? 금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셨죠.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그럽니다. 여러분 어딜 가니까 저를 왜 사람들이 목사님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미 영화로운 대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준하는 영화의 축복을 이미 이 세상에서 허락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는 축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의 12 제자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 역사상의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복음을 살아.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당시에 다윗의 왕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영토가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마지막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늘 문이 닫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가 소원하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자.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대로 살아야죠. 그게 끝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를 영화롭게 한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실족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